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 부지런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갈 또 준비하랴, 일하랴, 아침밥 준비하랴, 청소하랴, 빨래하랴, 한 주간 내내 바쁘게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많이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죠. 그런 마음들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속 제자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구살을 기억하라 그랬죠. 주구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나가실 때도 베드로를 따로 챙겨서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끌려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시간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맞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당신 제자 맞지? 제자 맞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단호하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숨어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가슴이 찢어졌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겠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큰 슬픔과 실망감과 자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틀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다락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겠죠. 그래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난 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닌 것 같다. 소문이 뿐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보자 반가웠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영의 모습인지 이런 미심쩍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뵙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들도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예수님에게서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맞구나,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여전히 왠지 모를 서먹함, 이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 어디론가 바람처럼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는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곁을 떠나셨나 보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안 계신가 보다. 그러자 제일 먼저 든 감정은요, 어떻게 살아갈까?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의식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떠나셨다. 이런 마음이 들자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해왔던 일이었기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옛 경험을 살려서 고기가 정말 잘 잡힐 만한 곳을 찾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가 예상대로 많이 잡혔습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경험에 의하면은 여기에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 데나 던져도 피레미 한 마리는 잡힐 텐데 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요즘 같으면 물이 오염되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아무런 누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렇다면 기술의 문제였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기 잡는 실력이 쇠퇴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지금 처참한 상황이죠. 이대로 돌아간다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빈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고기 잡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할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혼장담했건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고개 잡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천한 이 일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뭔가 좀 가치 있는 일, 나도 뭔가 지금 뭔가 보람 있고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죠.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금이환양. 이런 기대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뭔가 좀 보일 만한 금이환양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실패한 자다. 실패한 자가 돌아왔다. 실패하고 돌아왔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실패자는 서럽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에도 창피합니다. 베드로가 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고기는 낮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피해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하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우리는 끝났어.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4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5절을 제가 맞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까지만 제가 실어 뒀는데요. 이 5절까지는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4절과 5절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밑줄을 쫙 쳐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인생의 실패자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자포자기 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음성이 누구지?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죠. 밤새도록 헛고생을 해서 지쳐있는 이 상태에서도 순종을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하죠. 네, 단골 성경 퀴즈 할 때 단골 이 내용 아닙니까? 고기가 153마리, 153. 153 하면은 생각나는 것 있죠. 모나미 볼펜, 그죠? 네, 153 하면은 모나미 볼펜을 떠올리는데요. 이 153이라는 153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이름도요, 153 무슨 교회, 제가 검색해 봤는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교회 차에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153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 153 어떤 의미일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가 막힌 많은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막 성막의 구조부터 시작을 했어요. 153이 나올 수 있는 수치, 막 곱하기 나누기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3의 의미보다는 그 153 자체가 어떻게 153이 나왔느냐라는 그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 우리는 이 정도의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시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사실 베드로의 방황과 실패의 시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였죠. 베드로의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방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앞서 3번의 부인과 그리고 3번의 고백이 나오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신앙 에세이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서 심히 연약해지고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베드로와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번, 2번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베드로야, 알고 있어. 괜찮아. 너의 진심 내가 알고 있어. 연약함까지도 알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말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제 나는 끝났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체념의 마음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어떤 일에 앞서서 시작을 함과 함께 언제나 그래왔듯이 나를 가로막는 스스로의 한계점, 이런 것들 때문에 번번이 무너진 이런 경험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로부터 참 많이 들은 얘기가, 야, 진짜 너무 좋아졌다. 내가 너같이 이렇게 좋을 때 학교 다녔으면은 공부도 잘했을 거고 참 훨씬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너는 이거밖에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죠.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때보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학창시절 때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 그죠? 이런 것들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것이요. 어릴 때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PC였어요. 컴퓨터 말이죠.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흑백 모니터에 그 도스에 기반한 PC가 처음 이렇게 보급될 때였었어요. 뭐 그 전부터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때 있는 집 자식들, 소위 말하는 정말 좀 있는 집 자식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바로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다 이러면은 와, 니네 집 되게 잘 산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인기가 좋았어요. 야, 니네 집에 가서 나 컴퓨터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도 그랬었거든요. 늘 부러워하면서 이게 뭐 떡볶이 사주면서 야, 컴퓨터 한 번만 좀 시켜주라.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PC가 아니라 이제는 뭐 태블릿, 그죠?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져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학생들의 얼굴은 밝지 못해요. 풍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들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한지 몰라요. 특히 이 패배주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이미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가 이를 더 악화시키기도 했죠.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보면은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제한을 두게 되고 위축되고 눌려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문제가 코로나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나의 방황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겉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축이 무너져서 그저 감정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좋으면은 웃고 싫으면은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무척 힘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실패한 인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실패자였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려 놓으셨어요.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배반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발명품이 백열등 아닙니까? 이 백열등을 발명할 때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려 1267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낙심되어 있을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왕 실패한 것 한 번만 더 해봐. 그래서 1267번이니까 1300번까지만 딱 채워봐. 그러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힘을 얻어서 한 번 더 시도했는데 1268번째 실험에서 백열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 한 번 더의 원리는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방황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으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반,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배불리 먹이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습이에요. 낙심된 마음이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실패다라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이 말하는 그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실패자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기회를 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베드로, 그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중요했어요. 왜 안 잡히지? 나 망했네. 아, 이제 어떡해? 물고기가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은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버리고 뛰어들었죠.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태초 전에 나를 택정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험 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죠. 이미 그 창조의 계획에는 오늘의 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귀한 사명, 귀한 주님의 직분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실패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